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모두가 다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생각하면 맞힐 수 있습니다. 이 코비드 19 이전에는 우리 모두가 수없이 많이 했던 것을 그 이후에는 하나도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수없이 했던 행동들인데 지금은 하나도 하지 않고 앞으로도 그 행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꽤 오래될 것 같은, 그건 무엇일까요? 네? 허그하고 악수. 예, 맞습니다. 예. 허그하고 악수하는 건 우리가 많이 했는데, 허그는 좀 덜 했지, 악수보다. 예. 악수는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악수는 참 많이 했는데, 맞아요. 악수, 손잡는 것, 친밀감을 표현하는 것, 당신과 나와 우리 하나지, 반가워. 내가 당신에게 마음 열고 있어. 나 당신 공격 안 하고 당신을 난 받아들이고 나도 좀 받아줘 하는 그 악수 우리가 참 많이 했잖아요. 지금 하나도 안 해요. 지금 손 내밀면 이 사람 왜 이래? 하는 그런 일이 손잡는 악수가 되었답니다. 그렇게 서로 인간관계를 돈독히 했던 악수, 손잡음이 우리 시대에서 눈앞에서 사라졌어요. 이 손잡는 것, 그것은 친밀감의 아주 가장 뛰어난 표현이기도 하고요. 손잡는 것은 안전한 삶의 방식입니다. 지난주 일 오후에 저희 교회 학교 졸업 예배가 있었습니다. 6월달에서 좀 미뤄두면 많이 올 수 있을까 했지만은 그래도 참 감사해요. 대표가 오고 또 이렇게 귀한 졸업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게 됐어요. 그래 다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제 우리 교회 학교 부서에서 부모님과 함께 차를 타고 오면 졸업장을 주고 졸업 선물을 주었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잠깐 같이 있었는데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오래간만에 교회 나온 아이들의 그 환호성, 또 선생님을 만나는 반가움, 졸업장과 졸업 선물을 잘 준비한 교육부서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답고 귀한 시간을 제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부모님들이 그 차에서 아이들을 이게 내려놓는다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서 교회 여기저기를 뛰어다니고 교육부서에 들어가겠다, 나 이 본당 로비에 가봐도 돼요 하면서 막 뛰어다닐 거예요. 안전한가요? 좀 위험하지요. 가서는 안 되는 곳을 갈 수도 있고 여기저기 뛰다가 부딪힐 수도 있고, 가장 안전한 것은 밖에 그 길에 놓였을 때 부모의 손을 잡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 손 잡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그리고 손 안 잡는 것이 삶이 진정으로 자유롭고 제대로 된 삶처럼 여기는 것, 부모의 손을 안 잡고 뛰어다니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손 잡는 것은, 부모의 손 잡는 것은 가장 안전한 삶의 방식이고 바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손잡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손잡는 것은 친밀감의 표현이요, 안전한 참 자유로운 반듯함의 그 모든 과정과 목표를 향하는 것이 손잡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부모에게서, 친구에게서 멀어진 이 손잡는 것,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것 좋은 것 같고 그대로 지내는 것 이제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아쉽죠. 근데 이 손은 사람의 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도 있어요. 하나님의 손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오른손, 권능의 손.
손으로 표현된 구절이 여호와의 손으로 역사하시는 그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 것 우리가 아시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의 오른손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손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길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대요. 여호와의 손길이 머무는 곳에 구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친밀감과 안전함을 주는 우리의 손잡은 삶의 방식이 점점 포기되고 귀찮아하고 있는 이때에 여호와의 손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의 능력의 손을 우리는 꼭 붙잡고 있나요? 아니면 여호와의 손길마저 뿌리치고 살고 있나요? 귀찮아요 주님, 붙잡지 마세요. 날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나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의 손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아닌가요? 사람의 손도 놓았어요. 주님의 손도 놓고 살아요. 우리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어떻게 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손이 어떠한 손인지를 살펴보고 나는 과연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손 어떠한 손인가? 첫 번째, 친밀의 손입니다. 친밀한 손이에요. 우리는 이제 놀 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쭉 지내놓고 보니까는 아주 편한 것이 있어요. 지금도 정치 세계나 또 모든 삶이 그렇더라고요. 내 편, 네 편, 천군백군, 이게 참 좋아요. 아주 클리어하게. 그래서 뭔가 이제 활동할 때도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내 편이 있고 네 편이 있다. 이거 잘하면 우리가 상도 받고 뭐 한다 하는 그 내 편으로 가는 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같은 편이 될 때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 손을 이렇게 내밀더라고요. 막 시합 나기 전에 손 내밀어.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면서 같은 편끼리 손을 내밀어서 같이 뭐 이 경기의 마음을 모으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같은 편의 가장 큰 특징은, 친밀감의 특징은 손잡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 7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와, 주님이 내 편이래요. 그 편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친밀한 것이죠. 같이 마음을 모으는 것이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같은 결과를 나누는 것이죠. 승리는 같이 승리, 패하면 같이 패배. 그러니까 운명 공동체가 내 편이라는 것이에요. 여호와가 내 편이라. 그 내 편됨의 가장 중요한 가시적인 모습은 손잡는 거라니까요. 손잡는 것, 손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그 같은 편의 친밀감의 가시적인 가장 확실한 편이고요. 그 내용 또 너무나도 많이 담고 있는 같은 편. 여호와가 내 편이래요. 얼마나 대단한 편입니까? 여호와 친밀하다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손을 잡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가장 같은 편은 부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부부로 앉아 계신 분이 많으신데, 부부는 손잡고 가는 인생. 손 잡은 지 최근에 언제 잡으셨나요? 예. 참 손잡고 가는 인생인데요. 전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시장에서 분명히 부부 같으신 분들인데 남자분은 앞에 가고 여자분은 뒤에 쫓아가요. 그러다가 좀 복잡한 시장 같은 데 가서 반드시 잊어버려. 그냥 남자는 남편은 싱싱싱 거리고 앞으로 가고요. 또 이 부인되는 분은 좀 옛날에 어른들은 좀 이게 어색했나 봐요. 같이 옆에서 이렇게 같이 가는 게 어색했는지 하면서 남자들은 쭉 앞으로 가고 여자들은 뒤로 가고, 그래서 정말 같은 부부인가 이제 살짝 알 수는 있겠는데 만날 정도로 딴청 피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남자는 자기 목표가 있고 여자는 다른 걸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잊어버려요. 남편이 앞에, 아내가 뒤에.
지금은 쇼핑몰에 가면요, 여성분들이 앞에 가요. 예, 남편들이 뒤에 가다 잊어버립니다. 예, 막 쫓아가다 보면 어디로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한참 찾아가지고 여기저기. 같은 편인데 손잡는 것 참 보기 드문 일이고요, 같이 손잡고 가는 것 같아도 마음이 딴 데 있는 것 같아요. 관심이, 나는 이 상점, 나는 이 물건, 이렇게 마음이 분리하는 것 같아요. 손 안 잡고 멀리 있는 경우가 많고, 손 잡아도 다른 곳에 관심을 두어서 진정한 같은 편인지, 같은 마음을 푸는 것인지, 같은 편이란 것은 같은 마음, 같은 목표, 같은 생각, 같은 방법을 꿈꾸고 또 그렇게 실제적으로 하는 자들인데, 이것이 참 보기 드문 현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 잡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주님도 손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일들이 많은데, 이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예요. 여러 가지 사랑의 그 모습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 왕이 이제 문 밖에서 이 여인에게 나 여기 있다, 문을 열어달라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좀 귀찮고, 소리는 들리는데 귀찮고, 이거 다시 옷은 주섬주섬 입어야 되나 하면서 이제 머뭇머뭇 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 틈으로 이제 손이 이제 좀 손을 잡고 싶어요 하는 그 애절한 왕의 손길이 들어왔을 때, 그런가 하면서 그 여인이 그 손을 잡으려 했는데 그만, 그 손을 놓쳐요. 손을 잡으려 했던 그 왕의 손, 그것은 바로 오늘의 그리스도의 손이고, 술람미 여인은 바로 교회예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손을 잡고 싶어 하세요. 성도들의 손을 꼭 붙잡고 싶어 하세요. 왜? 신부니까. 예수님은 신랑이시니까. 아가서 5장 4절부터 보면,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올약이 내 손에서 올약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너무 늦었어요. 이제 마음은 있어서 내 사랑한다고 했는데, 사랑하는 것, 마음이 있는 것, 행동이 굼뜬 거예요. 그 본질은 그 신랑의 손을 잡는 거예요. 근데 몰약의 집이 막 손에서 흘러넘치는 거예요. 참 귀한 것이지만 그것은 사실은 본질은 아니었어요. 진짜 본질은 손 잡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여러 가지 치장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귀찮아도 하다가 손 내밀었어요. 근데 사랑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정작 손을 못 잡고 어디 갔지? 왕의 손, 내 사랑의 손. 우리 주님은요, 손을 잡고 싶어 하세요. 우리에게 손을 뻗쳐서 우리 손 잡고 친밀감을 나누기를 원하셔요. 우리 손 잡고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어리석은 우리들, 미련한 양 같은 우리들, 신부이긴 하지만 신랑인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는 그런 신부의 그 복을 약속하시면서 찾아와 손을 내미시는 우리 주님. 그런데 우리는 그 손 붙잡지 않아요. 너무 손이 분주하네요. 오늘 본 8절 9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 사람들이 볼 때 와 하는 것, 와 높은 자, 그 귀한 것, 많은 것, 세상의 여론, 세상의 눈치, 이런 것들을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놓치고,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의 손 잡는 것인데 이 손 가지고 막 분주한 것이에요. 이 손 가지고 주님 잡아야 돼요. 따로 있으면 좋겠죠. 세상 것 붙잡는 손 몇 개, 또 주님 손 붙잡는 거 한 2-개, 한 10개쯤 손 있으면 좋겠죠. 큰일 납니다. 딴 거 붙잡기 전에 병원 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구경해요.
이 두 손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어떻게 할 거냐고. 10개 있는 손도 아닌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 손 가지고 주님 꼭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것의 분정, 다른 것에 피하는 것, 다른 것을 붙잡는 것,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다른 것에 편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 내 편, 그 편 대신 주님의 손잡고 가는 것이 옳도다. 오늘 본문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렵지 않을 때가 있었나요? 다 있죠. 그런데 청년 때는 어려운 것이 무슨 방황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뭔가 이게 딱 픽스가 안 되고 방황하는 것이 청년 때에, 청년은 아름다운 때이기도 하고 이렇게 방황하는 슬픔의 때이기도 하고. 저는 이 찬양대를 했었어요. 다들 이제 뭐 청년 때 찬양대 하신 분, 지금도 하시는 분 계시지만 찬양하는데요, 수많은 찬양을 하는 가운데 어느 날의 찬양이 제 마음에 탁 이렇게 이제 와닿아서 그 찬양을 많이 묵상하고 그 청년의 방황을 끝낸 건 아니지만은 다소 안정시켰던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피곤해지셔도, 가시떨기 비바람이 닥쳐도 결코 장차 닥칠 두려움 없음은 주의 손잡고 감이라. 비바람 어두움 몰아쳐와도 주의 손잡으니 희망 편찮네. 저 천국 가까이에 가기까지 주의 손잡고 가리라. 주님의 손잡고 간다는 걸 생각하니까요, 그 청년의 그 앞길에 그 뿌ям이,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 방향이, 물론 이런저런 생각, 계획, 또 걸어가는 걸음이 있었지만 저 천국에 대한 클리어한 방향성을 주님의 손에서 찾았어요. 그리고 두렵지가 않다. 주님이 손잡고 계시다. 그리고 그 주님이 막 저하고 친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서 몸둘 바를 모르겠다니까요. 제가 뭔데? 내가 누군데? 저는 저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만 그냥 먹고 마신 게 죄 같았어요. 죄.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 뭐 목회자 된다, 교회 생활 뭐 빠지지 않고 했는데 죄가 익숙했어요. 저 다 알아요. 이 나이 때까지 주님에게 어울리는 모습은 하나도 없는데 왜 주님은 내 손 꼭 잡으려고 하시는지, 왜 나하고 자꾸 친하자고 하시는지. 우리가 친하고 싶었던 친구들 있잖아요. 대단한 친구들이었잖아요. 야, 이말 쟤하고 좀 친했으면 좋겠어. 막 공부도 잘하고 뭐 부잣집 같고 재능도 많고 뭐 그러면 친하고 싶었잖아요. 주님은 왜 나 같은 자를 친하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 같은 자를 친하고 싶어 하는지. 주님의 손이 내 손을 꼭 잡고 싶어 하는데 우리 뿌리치지 말아야 돼요. 더 이상 외면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술람이 여인, 그 손을 놓쳐서 한동안 이제 방황한 시대를 보내는 거예요. 어려운 시대를 보내는 거예요. 한참 찾아 나서는 거예요. 우리 그러한 가까이 하지 않으면 큰 시련이 오는 것,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의 간격, 이 사이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딱 잡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보는 그 방향을 봐야 돼요. 천국 봐야 돼요. 선교지 봐야 돼요. 다음 세대 봐야 돼요. 불쌍한 사람 봐야 돼요. 주님이 그때 보는 것을 내가 같이 봐야 되지. 나는 손 붙잡고 딴 데 보고 주님은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 이런 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차이가 있다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꼭 주의 손 붙잡고 에녹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주님 손잡고 가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주님과 친밀한 손잡고 계신가요? 악수가 싫은 것처럼 주님 손잡는 것도 싫으신가요? 주님의 손, 오늘 우리를 꼭 붙잡고 싶어 하십니다. 다 잡으시고 우리 같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들의 손내림,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뿌리실 수 있겠습니까? 너무 고마워서 주님 꼭 손 붙잡고 더 주님 친하게 지내고 주님 따라 천국 가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손 잡으면 기쁨의 소리가 있다고 하니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손 두 번째 특징은 구원의 손입니다.
친밀감의 손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손은 구원의 손입니다. 다윗은 참 힘겨운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신앙을 지킨 거 대단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좀 마음이 아플 정도로 힘든 일이 가득 차 있네요. 10절부터 보면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요즘은 야외에서는 식사할 수 있잖아요. 야외에서 식사하는데 정말 이 가슴 벅차게 식사하는데 벌이 날라와요. 벌이 날라와가지고 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벌이.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이제 파리는 괜찮은데 같이 음식을 쉐어하니까 이 벌은 쏘잖아요. 그러니까 어이 하고서 그런데요 다윗은 벌이 에워쌌어. 꽉 에워쌌어요. 이 문나라가 권세 있는 자들이 자를 괴롭히는 것이 온통 에워쌌어요. 에워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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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워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고백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 고통 중에 여호와의 같은 편은 고통 중에 부르짖을 그 당당함이 있어요. 고통 중에 부르짖고 그래서 주님께서 넓은 곳에 세워주시기도 하고 그 능력의 손으로 높여주기도 하고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꽉 차 있는데 그래서 다윗은 선포했잖아요. 뭘 선포했냐면 여호와는 내 편이다 선포했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선포하죠.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주의를 선포한다 라는 그런 당당함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은 주의 손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 그리고 17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 내 능력 찬송 내 구원이시라고 선포하는 힘들고 어려운데 에워싸고 고통이 있다라고 이 본문에 얼마나 그 어려움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주님의 손으로 이끌림 받고 있는 이 다윗은 당당함이 있습니다. 에워싸도 여호와의 손이 권능의 손이 나를 세운다 나를 이끈다 나를 돕는다 나를 구원한다 나는 죽지 않고 산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힘있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손은 나와 친하게 지내자라는 친밀감을 표시하는 손길이기도 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올 때 나도 물 위로 걷게 하옵소서 했던 그 장면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지금 이 베드로는요 평범 이상의 삶을 살았어요. 그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우린 믿는 자예요. 누구를?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평범한 삶을 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 삶 비슷하게 사는 것 그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뭐 마음을 다져먹고 뭐 하면은 뭐 어려운 일도 막 도전하고 하대요. 자기의 어떤 결기, 어떤 뭐 흐름을 바라보면서 뭐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도전 의식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있어요.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믿는 자, 하나님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라고요. 얼마나 그들이 대단한 삶을 살았는지. 평범 이상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모험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미지의 것을 알 수 없지만
바라보는 이, 신뢰하는 이, 붙잡는 이가 있으니 예수, 그분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뭐 두렵지가 않잖아요. 베드로도 이 모험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평범 이상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험하는 인생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인생은 믿음이 커집니다. 그리고 기적을 체험합니다. 복을 받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그 위에 있는 거예요. 평범한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중간쯤 갑시다, 목사님.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중간쯤 합시다. 에이, 난 중간쯤 갈 거야. 중간이라는 이 단어 참 애매한 것입니다. 이것은 도전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고, 머물러 있겠다는 것이고, 아니란 삶을 갖다 표방하는 것이고, 나는 결코 그 위험에 나를 던지지 않겠다는 것이고, 이건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그 평범한 속에 전개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겐 그런 삶이 아니에요. 다 어려워요. 근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갔는데 넘어지고 쓰러졌잖아요.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면서, 믿음이 적은 자요 책망도 하시지만은 주님의 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험하는 생애는 주님의 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생애는 건져주실 주님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 그리고 주저하지 말고 전진하는 거예요. 가다 보면 넘어지고 가다 보면 빠지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손이 우리를 일으켜주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나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손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은 내 병든 손 내밀라, 손을 내밀라 하시며 손을 고쳐주신 주님.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겠지만 원하세요? 한 나병 환자가 와서 그렇게 물었을 때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주님. 우리 주님의 손은 아픈 자에게 다가가서 감싸주기도 하고, 우리 주님은 손을 내밀라고 그렇게 요청도 하시고, 손과 손을 맞잡기도 하시고, 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그저 매일매일 그 자리에 계시지 마세요.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믿음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주어졌는데, 한 번밖에 없는 생애, 믿음의 생애를 살 것인데 그냥 안전하고 그저 머물러 있는 인생으로 살다가 끝낼 것이냐고요. 도전해야죠. 우리가 도전하는 것이 이 온 세상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자는 것이에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자는 것이에요. 내가 죽지 않고 오늘 살았다는 것, 남은 자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영광을, 하나님의 나를 선포하는 자로 살라라고 우리를 남겨두시고 죽지 않고 살려두신 주님의 은혜이니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 사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이름을 나타내는, 주의 이름으로 끊는다. 주님의 이름이 살아계신 하나님, 알파 오메가이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인 것을 온 땅으로 알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은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의인이 누구예요? 의로워서 의인이에요?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을 의인이라 할 뿐이에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용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주는 칭의 의로움, 그 의로운 자, 그래서 이 의로운 자의 자녀들은 걸식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해나가는 그런 그 말씀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 의인들, 주님께서 그 길을 기뻐하시는 그 걸음들, 그 걸음 속에 넘어짐, 쓰러짐이 있어요. 빠짐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손으로 건져주시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또 주님 손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각자가 얼마나 고난이 많은지, 가정마다 얼마나 힘든 것이 많은지, 이 땅이 얼마나 참 버거운 그 상황 속에 놓였는지, 고난이 없는 자 아무도 없네요. 그런데 그 고난은 내 것만 아니거든요. 그 고난 속에 절망하지 마세요. 고난 속에 낙심하지 마세요. 고난 속에 쓰러지지 마세요. 주님의 손 꼭 붙잡으세요. 여러분들도 저도 고난이 있습니다. 다 고난이 있습니다. 나만 걷는 고난 같지만, 고난의 어떤 그 상황은 다 다르지만 우리 다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욥에게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목숨이 위태위태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자굴 다니엘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깊은 감옥의 착고에 차있던 바울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고난이 없던 그리스도, 고난이 없던 기독교인이 있으면 한 명만 얘기해 주세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 명만 얘기해 주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주님이 손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일어서셔야 합니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일어나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가장 위대한 일을 날 위해서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 손잡고 일어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신 복된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